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이 시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사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의뢰하리라. 예수님 오셔서 환영하사 다스리소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목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우리 서로가 된 그 기쁨을 할 사랑이었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우리 새로 찬양케 한다. 내게
서로 가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구나. 반딧불 동산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나. 내가 세상에 나를 말아서 날 바라며 마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구나.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세기사하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가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만물들이 다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성산 재단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불이 펄펄 타올라서 20년 전에 아버지 우리 성산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팔팔 타올라서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버지 감사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전도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한국 교회마다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가 아버지 바로 서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정자들도 아버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동행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준비하신 말씀 아버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듣는 우리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3절로 17절,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고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너는 9개월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이래 동안 아무도 모르지. 이는 그 날에 내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인생도 내 앞에 나오지 않지라. 주의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묻은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단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얻어오리라.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이렇게 몸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눈을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아픔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노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저를 지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려고 어떤 사람이 농담은 꼭 이 절기만 되면 술이 먹고 싶어서 맥주저를 지키라 술을 먹는다고 맥주저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면서 맥이 살려졌어요. 광야길에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아. 이때부터는 뭘 하나?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봄이 오면 보리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살면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를 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리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은 내게 드리라. 내가 왕이다. 하면서 첫 것을 드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은 어떤 마음이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은 이 절기를 지켰을 때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면 네가 나에게 첫 것을 드리겠지. 그러면 나는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었어.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항상 내 돈 없다가도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 거야 하는 욕심이 있어. 이게 문제가 돼요. 이제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면서 이 보리 농사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한테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이제까지 어떤 것도 이제 생각은 내 거야. 이런 욕심이 생겨요. 최문수 아내가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당신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랬대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자, 왜 우리가 맥주를 지켜야 하는가? 왜 지켜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올릴지어다. 아멘. 매년 절기를 3번 지키라. 바로 오늘 맥주절, 수장절, 또 오순절, 세 절기를 지키라. 오순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또는 유월절이라고도 해.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때에 문설 때 양의 피를 놓친 곳마다 넘어갔잖아요. 그 하나님,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를 기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 봉사를 지었던 것을 내가 왕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도 역시 지키라는 추수감사절이죠.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서 합격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냥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우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정하고 있는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 나는 자유인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남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서는 안 돼. 나는 자유인이라고 가져와서는 안 돼. 나는 힘이 세.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약한 자들을 또 때린다든가 그러면 안 돼. 왜? 대한민국의 법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 안에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듯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안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셨다. 그러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삶을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투당투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왜 계명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웃기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기도해봤더니 그게 기도가 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웃기고 있네 나는. 그래. 놀라. 하나님의 서로 하나씩 역사를 쓸 수 있어. 근데 이미 계명술이 다 나와 있어. 아, 저 사람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면서 뺑뺑 소리를 해. 하나님은 이미 계명 속에 말씀하시기를 배고픈 자를 위해서 무조건 말하지 말라. 그 얘기는 지금 빵이나 떡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그걸 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 어떤 율법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옳습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말씀했잖아. 그래서 그 율법사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딱 핵이죠, 핵. 통틀어서 딱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써 있고요. 또한 내일도 그렇게 하라고 써 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가 나를 미워했네, 누가 내 욕을 했네 하면서 내가 기도해봐야지 이상한 소리를 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소리를 하는 거야. 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셔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33절에 오늘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이 크신 복 생각해요. 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 또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가르쳐주고 있어. 또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 답이 나와 있어. 근데 오늘 우리 답은 하는데 기도가 없어. 어제 가슴이 찔리는 내가 소리를 들었어. 가슴이 왜 찔렸냐면 우리 딸내미가 우리 이한이가 애들하고 놀다가 이 잇몸이 멍들었더라. 이제 피가 나고 막 그래갖고 찢어진 줄 알았어. 멍만 돌더라.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아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만? 그래서 가슴이 찔리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해하는데도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하면서 얘기를 했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기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했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기도에 응답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각종 은사를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요. 또 이 땅에서 필요를 공부하여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대적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좀 전에 준비 찬양하면서 429장 선서 주신 복을 세어 보면
감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치하여 천국을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백주 감사를 지켜야 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윤성범 목사님의 이야기에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선생님, 아내가 불치병에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윤성범 목사님은 이 제자에게 또 단거를 주면서 말했대. 아내에게 주어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을 적어라. 거기다 감사할 것을 적으라는 거야. 내가 죽었는데 뭐 감사할 것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불평을 투덜하면서 이 안에는 감사할 것을 적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양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 주심에 감사하고, 또 아들, 딸 주심에 감사하고,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많더라. 그러면서 저도 생각해봤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두 눈을 볼 수 있게 대해서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두 팔에 온전해서 이것저것 잡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깊은 수면을 주므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거 한두 가지. 어제 나는 목사님들에게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1년 365일 우는 곤충이 있어. 뭔 곤충인지 아세요? 어떤 곤충이 1년 365일 우나요? 가을만이네. 한 계절에 울죠. 보통 비틀하면은 매미도 7, 8월에 울고요. 다 계절 따라 우는 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내 귀에서 울리는 이명의 귀뚜라미가 있단다. 이 이명의 귀뚜라미는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단다. 하면서 우스갯소리 했어. 여러분들 이명 없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보통스러운 거예요. 맨 1년 3년 밤이나 낮이나 들어. 여기서 조금만 보면은 견뎌. 이 밤에 되면 바로 여기 앞에 우리 나무 숲이 있잖아. 7, 8월 되면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떠드는가. 시끄러워. 근데 그 시끄러움이 밤에 내가 듣는다. 그 시끄러움. 맨 합창을 하는 내 목소리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조용하면 더 그래.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요. 그래야 그게 좀 나.
그러지 아니하면 그 맹수 때문에 골치 아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맹수 소리를 안 듣고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노트 하나 만들어 놓고 쓰세요. 감사할 내용을 쓰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아프지 아니함으로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밤도 편안한 잠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수면을 주세요 하면서 감사. 늘 밤이면 밤마다 다른 것은 내 먹을 망정 수면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깊은 수면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이 아내는 불치병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감사의 내용을 노트에다 기록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아이고 살겠네. 감사하시라 이 말.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 유신의 병이 나아. 우리 몸은 70%, 약 70%가 물로 되어 있고 우리의 긍정적인 말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말을 똑같은 말을 대로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맨날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짜증 섞인 말하고 불평, 원망의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늦어? 너는 왜 그래? 이런 말이 그 가정에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행복하겠어요? 근데 감사의 말을 다 바꿔버리면 그 아이 행복해진다니까. 모든 일들. 내가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싸움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80도 넘으신 분들이 싸움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작년에 얘기해. 너무 아팠어.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싸움도요, 건강할 때 싸우는 거거든요. 건강하니까 저렇게 싸운다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나이가 80이 넘으신 양반들이 그래도 건강하니까 싸우시네 하면서 한쪽에서 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 했더니 껄껄껄 웃더라고. 감사는 모든 병을 낫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하나님은 기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이 험한 게 출애굽을 했을 때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그러면 감사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원했는데 안타깝게 그들은 감사의 생활을 안 했잖아요. 말 그대로 보름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인데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왜? 감사가 없었어요. 오늘 감사가 없는 40년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감사가 넘쳐서 보름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전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감사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에 정말 조그매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해요. 그리고 평민과 결혼한 그런 왕이 있어.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요. 얼마나 평안한가.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라. 삶이 평안했어. TV가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갔어. 지금 이 TV 얘기하니까 옛날에 동네마다 조금 잘 살아서 TV 한 대 나오는 거 봤잖아. 우리는 그 TV에 보려고 그 집에 가잖아. 나 그 친구가 발세를 하는데 야, 그 마음바닥인데 야, TV 보려면 발 닦고 올라와. 그리고 TV 보는 게 50원씩 50원인데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각 집마다 TV가 뭐 한 두 대 거실에 있고 안방에 있고 지금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그때가 비교해 봤을 때에 엄청난 행복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 밥을 하면 어때? 손을 씻어서 그 밥 건물을 떼서 장작을 떼서 밥을 했잖아. 잘 됐나 안 됐나 너무 불 때문에 타버렸지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잖아. 근데 요새 전기밥솥을 해서 그냥 쌀만 만들어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딱 돼. 그리고 딱 끝나면 다 됐다고 또 이야기도 해줘. 얼마나 옛날에 빨래하려면 겨울에 빨래하면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호호 불면서 빨래를 해. 요새는 세탁기 다 해주죠. 더 나아가서 세탁기에 빨래 해가지고 또 널어서 하는데 요새는 또 애들 가는 집은 건조기가 다 있어. 신경 쓸 필요 없어.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신경 안 써. 그냥 건조기가 다 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데 행복 지수가 1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삶을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이 넘쳐나.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와. 그래서 감사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감사생활하면서 행복해지고요. 가정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한 가정이 돼.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 자녀를 교육시키면 이 자녀는 세상에 존귀한 자가 돼. 그래서 이런 세상에 존귀한 자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농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호미로 심으면 얼마나 복도다. 호미를 땅을 파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근데 쟁기로 밭을 갈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근데 이 쟁기보다 요새는 트랙터로 갈죠. 엄청나요. 어제 우리 교회 저 밑에 밭이 하나 있잖아요.
주장 옆에 그 농사짓는 어르신을 물어봤어요. 아이고, 우리도 건강 농사 짓내고,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계가 못 들어가, 기계. 이게 소신하고 다 파야 돼. 그래서 배추 심고, 무도 심고, 감자 심고, 고구마도 심고,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못해. 트랙터가 들어가면 금방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10년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 실은 그랬어. 내가 7 족속을 다 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듣고 갔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그 길을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해서 이 백성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았고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포도가 엄청 큰 거예요. 그 2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큰. 근데 이들이 와서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의 광야에서 38년을 돌려보냈어요. 원망만 한다고 그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바라본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원해요. 감사만 하라. 그래서 2번째 감사만 해야 돼.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들음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라. 실제로 옛날에 포도만 이렇게 컸냐? 지금도 이렇게 큰 포도 받았어. 엄청나죠? 백구에 가면 한 포도나무에 한 포도나무 4,000개의 열매가 되는 포도송이 백구에 있어.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잖아. 이렇게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했던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잘 살기 위한 순종이었어.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온 것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민수기 28장 12절 말씀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불을 내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 내 땅에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어느 가정에 조그마한 학생이 유치원을 다녔어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쁘게 무릎을 꿇고 2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게 잠 잘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뭘 했냐. 일어나서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노래를 뭐 어떻게 한번 하고는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율동을 하고 잠을 잤어.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얘야, 너는 기도를 다 끝났으면 잠을 자야지. 왜 자기 전에 꼭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니? 아이가 대답을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부탁만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춤을 췄어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 억지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에서 우러나온 그런 춤이잖아. 그런 애물도 있잖아. 이 아이죠. 부자나 귀족들은 소나 송아지를 평민들에게, 양이나 염소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기를, 그것도 힘든 사람을 밀가루 조금씩 바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빈자에게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안 했어. 부자가 밀가루를 가지고 나올 때 잘했다 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도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은 대로, 비운 대로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신 복에 따라서 드려야 돼. 주신 복에 따라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에게 주신 복은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참을 주고 말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거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건 해결도 못해요. 근데 그걸 해결됐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물론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는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가 넘쳐나면 감사한 만큼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들은 그냥 하나만 두고 감사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정말 못 쓰고 정말 못 먹고 그러면서 내가 뭘 요구하면 들어주셨지. 이거 해놓고 저거 해줬고 해가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 그런 자식은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걸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자식은 하지 안 해요. 평상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감사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 부모의 은혜를 노트에 기록해놓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효도 생활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
세 번째 어려운 일과 함께 맹주절을 보내자라.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행보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웃과 함께 맹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자녀와 후비와 성중에 거하는 매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운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성경에 섬세하게 아시잖아요. 레위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남겨놓으라는 거야. 밥 모퉁이는. 왜냐? 그 이삭을 고아나 과부가 가서 이삭 죽기 먹거든.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겠다. 싹 되지 말고 남겨놓으라. 또 떨어진 이삭을 다 죽지 말라. 야곱을 얘기합니다. 고아 과부들이 떨어진 이삭을 죽거든. 가난한 자를 위해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섬세하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합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하시잖아. 감사를 지켰을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했을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는 일이 벌어진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빼서 오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을 주기 위한 계산법이다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지? 그러면 처음 것으로 나를 공경하겠지?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근데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 아깝지?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 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단 말이야. 그걸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지켰을 때 큰 복을 받는다는 거야. 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쌀, 너를 구하여 너로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양식에 대한 축복도 있어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너 중에 병을 제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장수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날수대로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원수 앞에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왕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 짐을 홍해에서부터 분리해서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주리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낼지어다 하면서 약속.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왕이다. 그러니 절기를 지켜라.
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볼 거야. 그래서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와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맥주도를 감사절로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왕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시고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임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내 영혼의 부르짖는 주님과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어린 날에 주의 영광 드리라.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 노래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님 이루시사 다른 꿈 계실 때 주의 영광 드리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 몸에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을 이끌고 주의 복이게 주의 영광 드리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비는 아침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드렸습니다. 주정의 은혜도 드렸고요. 또 이 시간에 감사의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주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 김우실 권사님 드렸고요. 건축예물 김우실 권사님, 차량예물 김우실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성교예물 또 김우실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일상번제예물 또 성교 임명열 집사님 또 노동식 권사님 드렸고요. 또
11조 임영래 집사님, 가족 건강과 행복 주신 감사합니다. 임영래 선생님 드렸습니다. 성교회물 이방희 집사님, 차량행물 이공기 선생님 드렸습니다. 성교회물 노정숙 권사님, 건축형 노정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맥주 감사함으로 또 소리를 드렸고요. 이방희 집사님, 우인경 권사님, 임경재 선생님, 손길 임경재 집사님, 김술 권사님, 손소우 집사님, 김혜진, 임교신 권사님, 김태환 장로님 기도드렸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복을 세웠고 나는 그 은혜를 알면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복을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싸우니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사 주신 복을 세워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편안히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여러 가지 애물 속에 11조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는 차고 넘치는 복에 무엇인가를 뜻하실 만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의 물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반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사 행복이 넘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위에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이들에게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사업장의 직장에서도 크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 성가 대원들과 헌주자 임마누엘 찬양단 오전의 찬양을 인도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도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찬양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모든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육의 양식을 준비한 사랑하는 자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는 물권, 인권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음식 먹을 때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차량으로 수고한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이 싸우니 이들에게도 늘 차량 운행할 때에 천군 천사의 인도함과 보호하심 속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운행할 때 찬송이 입술에서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구역장들과 인도자들 위에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 주시사 그 안에 사랑으로서 구역원들을 보듬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위에 우리 성산의 식구들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예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좌정하시사 감동 감화 고통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성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